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연이은 실패들로 인해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가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절망감에 빠져 계신 건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취업을 해도 잘 안 되고, 시험을 봐도 떨어지고, 인간관계마저 꼬이기만 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신 건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까지 생기신 건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잘못될까 하는 불안함과 무기력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믿음의 가족들, 계속되는 실패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견딜 수 있어도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의 자존감과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런 깊은 좌절감과 패배감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4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격려와 새로운 용기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실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고 성공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를 성공의 튀김돌로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믿음과 소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어떻게 보시며 그것을 어떻게 놀랍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패를 연이어 겪을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나 같은 실패작은 하나님께도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솜씨가 부족하다, 외모가 볼품없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육체의 가시라는 치유되지 않는 질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런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도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성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의 완벽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은 30대에 3번의 사업 실패를 연속으로 겪었습니다. 음식점을 했다가 실패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했다가 실패하고, 작은 제조업을 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매번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도 더 이상 사업은 하지 말라고 만류했고 본인도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실패작은 사용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 몇 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구나. 내가 완벽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업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3번의 사업 실패 경험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집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이 성공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의 실패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께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완벽해야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로 인해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바로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실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고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큰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셨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실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인생 최대의 실패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을 배신한 것이었으니까요. 베드로는 그 일로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밤마다 자신을 자책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부터 이미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즉,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명의 시작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교만해져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그도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를 죽인 살인, 그로 인한 가정의 파탄까지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실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그때 다윗이 쓴 회개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런 진실한 회개를 통해 다윗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후에 더 아름다운 시편들을 썼습니다. 그의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회복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젊은 시절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었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세상적인 쾌락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IMF 때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몇 년 동안 절망과 우울 속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나니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일들을 맡기셨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돈을 위해서만 일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실패를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의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등 연이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패와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실패하면 루저라고 하고 성공해야만 승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의 실패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실패가 없는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고난이 있어도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되고 실패를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고 실패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고시 공부를 10년 동안 했지만 계속 실패했다고 합니다. 매년 조금씩 점수가 부족해서 떨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권했습니다. 본인도 정말 좌절했고 자신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해 보자고 기도했는데 그 해에 드디어 합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10년간의 실패 경험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고 나서 시민들을 상대할 때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패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고시 준비생들을 상담해주는 봉사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실패 경험이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처음에 쉽게 합격했다면 이런 일들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실패가 결국은 더 큰 성공의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간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젊었을 때 가수가 되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오디션을 봤지만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노래 실력도 있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좌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꿈을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억울하고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게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세상 가수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니며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고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은혜받는 것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세상 가수가 되었다면 이런 의미 있는 사역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가수가 되지 못한 실패가 결국은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성공의 디딤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겸손, 실패를 통해 얻은 지혜, 실패를 통해 키운 인내심이 모두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16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격려를 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믿음과 소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가장 힘든 것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는 것입니다. 이제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시도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제시해 줍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기회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패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절망적이었던 광야 같은 상황에 새로운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간증도 감동적입니다. 이 권사님은 20대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몇 번 간호학과에 도전했지만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30대에 다시 도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고 본인도 나이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세가 되던 해에 이 이사야 말씀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어보자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 해에 드디어 간호학과에 합격했고 44세에 간호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이룬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섬기며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든 환자들을 만날 때 자신의 인생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0년간의 실패와 기다림이 결국은 더 나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상황에도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 같은 현실에도 생명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에 대한 자책을 멈추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일을 자꾸 기억하며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기회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작은 성공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과 친구들, 교회 공동체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그 계획이 실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어떻게 보시며 그것을 어떻게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확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실패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고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다윗, 요셉 등이 모두 큰 실패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믿음과 소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4가지 원리가 지금 실패의 아픔과 좌절감으로 고생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는 정말 아픈 일입니다. 특히 연이은 실패는 우리의 자존감과 희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계획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 새로운 힘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실패로 인해 많이 좌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계획과 때를 믿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다른 계획과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길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 중에도 감사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 가족,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기회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하나님께서 성공의 디딤돌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간증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서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격려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성공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